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네, 오늘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 전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부부끼리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 네. 계시죠? 옆에 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머지는 그렇게 인사하시고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자세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는데 사실 좀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가정적인 불화가 있고 또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한순간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눈으로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여 변화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요. 몰랐던 습관들이 나오고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났는데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난 당신과 그냥 이 부부의 그런 형식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또 이런 그 남편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는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상당히 제가 목사로서 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TV에 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출연하신 것이 한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스피드 퀴즈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할머니가 맞추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당신과 나의 관계.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 그랬죠.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한동안에 우리나라 강타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평생 동안 이 할머니 속을 썩게 했을까?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또 함부로 했을까. 야,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부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관계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주셨을 때 그것은 왼수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아내와 합하여, 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남편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복종한다라고 접근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자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복종함으로 하나 되라. 다시 한번, 복종함으로 하나 되라.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호세아 2장 19절도 우리 같은 연약한 자,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시집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서 순종하는 것, 이런 하나됨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종을 설명하죠. 다시 한번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 부당한 악을 계속 행하는데 당하고 사는 것을 복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폭력을 가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당하고 사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뭐 남편이니까 하면서 방관하는 것도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높습니까? 아내가 높습니까? 남편이 높습니까? 아내가 높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등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동등합니다. 누가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순종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혹시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집 안에 있을 때와 모습과 집 밖에 있을 때 모습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막 입고 계시잖아요. 제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중고등학교. 우리 엄마는 집에서 패션이 가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패션이 막 몸빼 바지 입고 막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우리 엄마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집안에서 남편에게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야 될 필요성 잘 못 느끼시겠죠? 맨날 봤는데 뭐 내 얼굴 다 알잖아. 뭐 이렇게 다 자유스러우시죠? 특별히 남편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존중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면 영광을 받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왕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뒤에서 친 아말렉을 진멸해라 명령을 주십니다.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적당히 순종합니다. 가서 치면서 결정적으로 전리품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적장 아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셨을까요? 존중받지 못하셨을까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 내가 너에게 다른 거 원하냐? 너에게 제사하려고 이렇게 뭐 재물 남겨오라고 양들을 끌고 오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냐? 말 똑바로 듣는 것이 그것이 나를 정말로 존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권세를 무시하고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보면 남편을 함부로 대한 그런 여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기 결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과 끝까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참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먼저 남편 야곱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펑펑펑 쑥쑥쑥 낳는데 본인은 못 나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남편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도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남편은 어떻게 보고 있죠? 화풀이의 대상.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때문이야 라고 분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굉장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풀이 대상되는 남자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존중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시한다, 내가 무슨 화풀이 대상이 된다는 느낌이 조금만 오면 돌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났다면 라헬이 이렇게 말했다면 좀 좋았을 것입니다. 여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눈물 흘리면서, 보호 본능 자극하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요, 아기가 안 생겨요, 여보.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성을 낼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아기 낳게 하냐,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부탁 속에서 남편은 존중감을 느낍니다. 자, 우리 귀한 남문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부탁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부탁해도 절대 안 되는 남자 있죠? 그죠?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남자도 있죠? 할 때까지 부탁하십시오. 한 번만 해주세요, 여보. 그리고 나서 100번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여보 최고예요,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에게는 진심의 부탁.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면서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 어떤 말 하나, 립 서비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갈.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이 미갈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결혼을 했던 그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환란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요. 뭔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옷이 흘러내리고 몸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사랑받던 미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앞에 서면 불안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으십니까? 밖에서 혹시 잘못된 이야기 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괜히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어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저 남자 저거 저 왜 저러나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이제 축복하러 들어왔어요. 기분 좋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난 너무 기분 좋다, 우리 가족도 축복하자, 딱 들어왔는데 이때 미갈이 비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뭐 이거 비꼬는 말이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뭐 방탕하는 자가 뭐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셨다고, 뭐 그렇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지혜로운 아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오늘 너무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보니까 오늘 춤을 추시대요. 너무 좋으셨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옷이 좀 흘러내리시던데 제가 깜빡했어요. 옷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다음부터는 제가 옷을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겠죠?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말이 안 나가죠. 희한하게. 어머 당신은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게 참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존중하는 표현이 나가지를 않아요. 남자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해요. 어떤 애가 여러분 남자가 힘은 세죠. 네, 남자가 힘은 셉니다. 힘만 셉니다. 그리고 여자가 참 휘어지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집안에서 여자가 세워줘야 서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소리가 매우 적습니다. 남자는 집안에서 여자가 세워줘야 서는 사람입니다. 그 뻔한 소리인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듣고 싶습니다. 마누라의 원. 왜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누라는 특별히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특별히 아부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인정하면 진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남자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남자들에게 잘 모르면 사장님 그러죠. 우리 여자들한테도 사모님 그러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모르면 권사님 그렇게 부르죠. 일단 높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여보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듯이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자녀들에게 남편의 흠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말할 데가 없으면 자녀에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네 아빠가 어떤지 아니?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누구 편이 될까요? 엄마 편이 됩니다. 엄마 편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죠.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첫째, 그 아이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도를 못 받아요. 그 순간부터. 두 번째,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혹시나 아빠에 대한 불평을 엄마에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도 힘들었지만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그러면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부관계에서 어떤 그 상대방을 보면 도저히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랑에 믿음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라라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 이 사라라는 여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장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 말씀하냐면 주라 칭했다고 하고 또 순종했다.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앞절에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혹시 그가 믿지 않더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과 정절을 보면서 그도 믿음을 가질지 않으냐, 그도 구원받을지 않으냐 하면서 사라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사라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이 칭하는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90세 때 아기를 낳기 1년 전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와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먹을 것 좀 드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쉬시다 가세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그때 사라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자, 창세기 18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급한 일입니다. 예정된 게 아니고 이미 무슨 말을 해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무슨 사실 목소리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89세 노인,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노인 부부가 여보 급하게 떡 좀 만들어, 고운 가루를 좀 써, 떡을 만들라고 빨리빨리 해야 돼. 이유도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 같으면 이 할아범이 왜 지금 난리야?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지금 무슨 떡을 만들라고 그래? 당신이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라가 그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뜻을 묻지도 않고 신뢰하면서 그 떡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떡을 먹고서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느냐?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누구도 주인도. 자, 여러분 지금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늘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을 했죠?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을 생각할 때 그 인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인간, 내가 40년 전에 속아서 그 인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사라는 속으로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의 마누라를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떠났고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남편을 향해서 내 주인이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건 순전히 사라덕인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그가 부족했고 때론 그가 시기도 했고 질투도 했지만 남편을 대할 때 믿음 안에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다니면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소아마비에 몇 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냐면 39의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는 보통 아기 때 걸리는 겁니다. 한참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루는 비가 오고 난 후에 오늘처럼 비가 오고 난 후에 비가 갰는데 아내가 그 휠체어를 밀고 남편과 함께 들을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레나라는 유명한 영부인입니다. 여보, 비가 이렇게 오고 갰잖아요. 변한 건 없어요. 당신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이제 아무것도 변한 건 없으니까 힘내요. 그때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불구자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럼 남편이 확인받고 싶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그러면 그때 참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헬레나가
엘레나가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보? 내가 그럼 여태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이 말에 루즈벨트가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구나. 내가 존중받는구나. 그래서 휠체어에 탄 채로 대통령에 4번 당선됩니다. 4번. 그리고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써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켰고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전쟁 영웅이 되죠. 그는 1945년 뇌출혈로 전쟁의 마지막 끝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미국이 탁월한 대통령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뒤에는 엘레나라는 명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회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10절, 1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의 존귀를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어그러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쓰러진 가정이 많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미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별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들, 여성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여성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자의 사명은 받았으나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오늘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게 우리의 삶에 부어졌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참음과 인내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참음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남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더불어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남자들이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남편들이 한번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내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 손 들지만 특별히 영적 가장들도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머니들도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 가장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가정이며 이 가정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책임과 어려운 책임들이 날마다 있지만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서서 가정을 하나로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위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인생들 가운데 미움과 불신만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소명을 깨닫고 손잡아주는 사역, 격려하는 사역,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에 하나님 이런 존중의 역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많이 지친 여성들, 너무 많이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이 한 어머니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도 다 살아나며 격려받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